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로마서 강해 네 번째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올렸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 로마서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속에서 또 이런 자연의 현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히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은 정말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증거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풀어지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한없이 낮춰지고 하나님은 제 삶에 한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다 꾸었는데 이제 그 하수에서 살찐 암소가 올라옵니다. 이 바로 이어서 뺏싹 마른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충실한 이삭이 올라오고 바로 이어서 동풍에 마른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불길한 꿈이죠. 이 꿈을 다 꾸고 이 꿈 때문에 막 바로가 번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애굽의 미래, 너의 미래,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세상의 미래이며 여러분과 저의 장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희망으로 시작해. 살찐 소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린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7해 풍년이 시작될 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좋은 일이 많을 거다. 근데 그 풍년 이후에는 7해 흉년이 이어서 따라 붙을 거다. 그래서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풍년의 좋은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다 멸망당할 거다. 흉년이 풍년을 삼켜버릴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막 인생 이렇게 막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잘 돼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가 결국 인생의 끝은 병듦과 죽음으로 쓸쓸히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말 이제 이 번민이 이 장래에 대한 이 고통이 이 바로의 마음속에 막 고통을 주었고 요셉을 찾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이 바로의 번민한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론 바로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또 꿈의 해석을 받았고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막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인데요. 당신의 꿈을 요셉이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등장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게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이 의의를 얻으면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막 꿈 때문에 번민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꾸고 번민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자기가 거기에서 막 그 꿈이 풀어지고 꿈대로 되고 자기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나를 기억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거만큼 사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했거든요. 기억한 그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모든 나라가 이 애굽 전체가 가뭄으로 죽어야 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애굽 전체가 기근에서 흉년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을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그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잊혀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생각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았을 때, 이것은 정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불러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누구 좀 욕해 주세요. 막 이렇게 좀 어이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그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생긴 어려움들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막 일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 주신 일들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구나. 제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높이고, 이런 결과를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말씀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마음속에.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데,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분들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음란하고 막 이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 가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지 못해야 될 행동을 또 많이 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 죄짓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4장에는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막 등장하잖아요. 정말 이 한 줄 한 줄이 다 책 제목이에요. 정말 너무 말씀이 놀랍고, 이 말씀 읽는데 막 진짜 떨릴 만큼 마음이 이렇게 떨려요. 너무 놀라운 사실. 이 빛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통장에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막 집어 넣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구나, 이미 내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아니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요셉이 말입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애굽 전체가 다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 그 야곱과 온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기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가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딱 서 봐야 이게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 하나하나는 절대 안 풀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죠. 안절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끌고 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제가 전도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막 강하게 끄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세상도 좋아하고 또 더럽고 추한 인간 아닙니까? 저는 막 진짜 어렸을 때 화투 치는 것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저희 집안에는 노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만큼 우리 뭐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화투 치고 2박 3일씩 막 노름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강하게 끌리는 그런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노름 안 합니다. 화투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이 옛날에 막 제가 즐겁게 했던 것들 그게 나에게 멀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멀어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멀어져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노름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한 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또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서부터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내가 죄에 묶여 있다가 죄의 값이 다 그 피값으로 지불되었을 때 값이 지불되었을 때 죄 아래에 있던 내가 나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제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더란 말이죠. 실제로 해방되었는가 봤더니 진짜 제가 벗어났더라. 죄가 더 이상 저를 끌고 있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강권 일자 딱 써놓고 끄는도다. 그랬죠. 여기 성경 밑에 강권 끄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잡아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리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이 놀랍네 이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동안에 죄가 저에게 멀어진 거죠. 육신의 것들이 저를 끌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하니까 죄악의 힘이 물론 안 끄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저를 끌고 가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정욕에서 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시 끌려요. 이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있다, 이것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누구를 막 욕하는데 또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마음이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빠져 있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진짜 점심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성경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말씀을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끊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먹는 거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딱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죽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자,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말씀이라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이 못 박힌 손이고 이 발이 못 박힌 발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끝에 우리가 뭘 가집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린 죽은 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 끝에 뭘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 이 세상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의 끝은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45장 5절에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육체에게 투자하지 마라. 육체를 위해 경영하지 마라. 왜?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네가 거기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붙들고 있으면 붙들수록 너는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육체의 결론은 저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붙들고 살수록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허무한 자야. 너는 무익한 자야. 이렇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15절 보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는 부모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6째 날 지어지고 7째 날부터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바로 안식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우린 그냥 안식하고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이야 감탄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은 순간에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육체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육체밖에 못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가 나의 신이며 육체가 나의 우상이며 육체가 나의 모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하여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딱 왕이 되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따라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성 안에 나를 감추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성이 나를 가두고 자유를 억압하는 담장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이 언제 해결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이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주인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되었을 때 수고가 끝나고 짐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거든요. 주인이.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가 책임졌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짐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거든요.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거든요. 오직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딱 들어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자, 우린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육체를 그대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밭에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고 육체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육체의 씨가 마음밭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육체의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을 위한 마음밖에 마음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체뿐인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육체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 육체대로 살았거든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향해 죽어버린 우리, 영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뭘 살리려고요? 영을 살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나려면요, 이 마음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씻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모두 씻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그 빛이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을 밝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이미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판결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하나의 판결을 통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원래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묶여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 더 밝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8장 10절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 죽었다는 말은 너의 지금까지의 주인이었던 육체는 죽은 거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어. 더 이상 너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 마음에 임한 그리스도가 의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의 영은 죽어버린 영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아담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고소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 마귀야, 네가 인간을 망쳐버렸다고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이 아담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놀랍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나를 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1993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오사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막 아무것도 없었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3살 된 아들하고 이제 막 태어난 지 10개월쯤 된 딸아이하고 함께 오사카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예배당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바로 문을 탁 여니까 그 앞에
그 일본 사람들 신사 참배하는 원숭이를 딱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신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문 탁 열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불에 탄 원숭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참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길에서 뭔가를 주워오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집이 좁잖아요. 지진이 많으니까. 집도 작고 기둥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새로운 걸 사면은 빨리빨리 집에 있는 걸 내놓죠. 그래서 이 길에 가다 보면은 진짜 쓸만한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막 많이 버려져 있어요. 한 번은 집에 소파가 없어가지고 다 가서 보니까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제가 한 2km쯤 떨어진 곳인데 이거를 막 들고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두컴컴할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소파를 제가 이제 그 꽃갈콘 이렇게 다 그 머리에 쓰듯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하고 손과 머리로 이 소파를 지탱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파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딱 놓았는데 아니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두컴컴할 때 볼 때는 이게 멀쩡한 소파처럼 보였는데 이 거실에 딱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뒤에 놓고 불을 탁 켜보니까 그 소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밝은 곳에 오니까 이게 막 낙서도 있고 또 구멍도 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막 들고 가가지고 이제 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또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거지야? 다시는 그런 거 주워오지 마. 알았어. 제가 참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꾸 뭔가 챙기려고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한 번은 성경 공부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이 자매님은 제가 가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아이가 입던 옷도 주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죠. 근데 한날은 그 옷까지 하고 신발을 주는데 그 신발이 너무 예쁜 신발이었어요. 그 미키 하우스라는 메이커의 빨간색 부츠였어요. 정말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래 이제 이걸 우리 딸아이에게 신기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돼가지고 막 걷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철역에 오자마자 딱 신겨 보니까 커요 신발이. 몇 걸음 걷더니 넘어져요. 아 이제 한 몇 달만 크면 이 신발을 딱 신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를 했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에게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목사님들이 집회 마치고 가는데 저 신발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 딸하고 우리 아이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딱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안 돼! 그거 우리 아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신 거야.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왜 이래 됐어? 이상한 사람 됐네. 막 그러더라고요.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시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그 문을 탁 신발장 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게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보 불렀더니 제 아내가 막 오면서 제가 신발장 앞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줬다 어쩔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잘 줬어. 아니 내가 신발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말이나 하고 주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거
우리 아이한테 맞지도 않아.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줬어.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시간이 지났어요. 한 2, 3일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 갈 일이 생겨가지고 좀 멀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딱 빌려서 가는데 이 오사카에는 큰 동물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 옆길을 제가 지나갔거든요. 딱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와서 빨간 신호 앞에 제가 섰어요. 딱 섰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쫙 이렇게 오더니 좌회전을 해가지고 위로 탁 가는 거예요. 이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일본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제 차 쪽으로 신발을 하나 던지듯이 떨어뜨려 놓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차 지붕 위에 있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해서 가니까 제 차 쪽으로 신발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차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거의 이제 사람의 왕래가 좀 없는 곳이라서 또 마침 이제 그 신호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신발을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딱 봤더니 우리가 그 강사 목사님에게 줬던 신발하고 똑같은 신발. 근데 한 치수만 작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신겨봤거든요. 딱 맞는 거예요, 신발이. 조금 큰 거죠. 그걸 한 뭐 1년 정도 신었으니까. 공원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저희 집에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겨울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 하나님이 주시잖아.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아이,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메이커에 이 신발이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떨어지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너를 위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하잖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에게 공급하잖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위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당신에게 온전히 넘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내가 막 나를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한 일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일이 성을 쌓는 거였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두려움만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실을 제 마음속에 크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걸어가고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가 주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까지도 주님이 내게 주셨군요. 이것까지도 당신이 생각하셨군요. 이렇게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인생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는 육체대로 보았습니다. 육체대로 보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강도 사이에 못 박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죄인처럼 죽어버리신 분이시죠. 로마 군병들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배척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냥 그런 육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죄를 깨트리고 원수를 깨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고 우리 모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보면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우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말입니다. 이 장형제님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장형제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네가 알던 형제님들이 아니고 자매님들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대체 뭡니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폰을 얻으면 이거 어떻게 조작할 줄 모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모르니까 이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고 또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옛사람 내가 있고요. 또 내 안에는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 나를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말씀 비치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주십니다. 마치 새벽빛이 쫙 비추면 어두웠던 어둠이 물러가면서 세상이 찬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찬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계속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도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도 되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 속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며 이제 말씀의 빛이 우리를 그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서 우리가 몰랐던 기쁨이나 평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밝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에 잡혀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